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10장 앞부분부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연결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보시면은 10장 21절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어른들에게는 숨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절대 알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복음이 열리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은 감추어지는 그 비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를 받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또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게 진짜 이 신약 시대의 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지난주 37절까지는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가 누구냐면은 앞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죠. 성경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인데 이 율법사한테는 복음이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웃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가버리면은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작 성경은 아는데 성경과 자기 자신은 괴리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0장 그 38절에서 42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제 성경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르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편에 속하고요. 또 율법사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린아이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 둘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리아가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한 게 아니겠죠. 마리아의 위치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형편이 이 좋은 것을 저절로 선택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돌아가면서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기 현나한테 일하라 하면은 좀 힘들할 거고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는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현나가 이 마리아 같은 말씀 듣는 그런 도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이게 진짜 참 복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으니까 일 못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즉시 이제 판단과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누구를 판단하느냐? 마리아 자기 동생인데도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까지 판단하냐면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해놔놓고 주님도 똑같습니다. 한 동성입니다. 왜 나를 지금 일하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하도록 두고 저 동생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하면서 이제 주님까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선악의 세계를 살게 돼 있고, 또 미련하고 약한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긍휼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르다를 보면은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만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왜 만족이 안 됐느냐? 일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칭찬이 안 주어진단 말이죠. 자기는 칭찬을 받기를 원해서 일했는데 칭찬이 안 주어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만족이 되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누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건데 일을 해서 칭찬받으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 마리아는 동생은 가만히 앉아가 말씀 듣는데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눈을 안 맞춰주니까 이 마르다가 이제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신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심에서 만족이 왔고, 마르다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칭찬받는 데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데서 만족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참 만족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한 가지만 했잖아요.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만 듣고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야단치지 않잖아요. 지금 아마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마리아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얘네 내 동생이고, 서열상으로도 내 아래에 있고, 지금 일이 많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치도 없이 말씀만 듣고 편한 걸 선택해서 일도 안 하는 저 게으른 내 동생을 주님이 야단 안 치는 주님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은 이게 만족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칭찬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면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에서 일은 만족의 결과로 흘러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우선순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 우선순위가 정말 제 목회 전체로 보더라도, 이게 사실 저희 교회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이게 말씀의 주제거든요. 저희 개척 처음 했었던 한 9년도 처음에 했는데, 그때는 이 말씀 가지고 여름 수련회 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속 이제 지금 20년 넘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신앙의 핵심이. 야, 이제 예. 비로소 똑같았다, 그죠? 내가 만족이 돼서 주님을 섬기느냐, 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느냐, 이 차이더라고요. 예. 대부분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만족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여기서 문제가 마음이 분주한 거야. 주님이 없으니까. 예. 주님 바로 옆에 있어. 예. 주님 바로 옆에서 지금 마리아하고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예.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바로 옆에 있지만은 주님은 없고 일만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 마음이 분주하고 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사실상 어디 있느냐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항상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예. 내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내가 어디 보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되게 교회를 위해 걱정 많이 하네,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 하나도 없다. 주님 그밖에는 다 되는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예. 내 인생도 그렇고 예.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그런데, 예.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예. 실제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런 게 아니란, 예. 내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예. 그런 거고,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내가 더불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을 설교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설교는 거기에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자기의 체험이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설교고, 설명은 고백이 없어도 예. 성경이고 설명 잘할 수 있는 사람 많다고. 예. 근데 내가 그 전에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 십자가 흔적이 무엇인가? 예.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흔적, 예. 어떤 모양이든 가슴에 십자가가 박혀 있든지, 예. 아니면 안 박혀 있다 할지라도, 예. 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내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예. 내가 십자가 흔적을 가지게 되었구나. 예. 내가 이제 십자가 흔적을 가지게 됐구나.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는 새파랗게 젊다 말이야. 내 머리 언제 하는 사람이야. 예. 근데 철들자 한갑이라 그러더니, 예. 이제 내일 모레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한 예. 십자가의 흔적이 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내 영에 스스로 지금도 나 설명하라고 하면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내가 십자가 흔적을 가졌구나 라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설명은 난 못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설명하는 것과 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럼 마치 여기에 뭐 무슨 뭐 십자가 뭐 상처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흔적이 이제 스티그마 표지인데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경건 생활이 누구보다 탁월했잖아요. 예,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 예,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 정말 유대인을 핍박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데 그게 이제 사실은 사단의 편에 섰던 거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사단의 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예, 완전히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흔적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가 죽을 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자기가 죽었단 말이죠. 자기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만 사는, 그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할례를 받겠다 그러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 보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의 흔적을 봐라. 내 인생의 흔적을 봐라. 내 삶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흔적, 자기가 완전히 율법적인 삶이 끝나버린 그 흔적을 이제 바울이 내놓고 내 삶을 더 똑똑하게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안식하고 누리는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너무 일하는 쪽에 있게 되면은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자아가 있으니까 마르다는 이 일하는 자아, 자기중심적 자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 말씀만 전하는 예수님 보니까 자기가 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일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일들이 보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님 대신 일했는데 사실은 그 일이 필요 없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그절로 이제 만족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주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게 참 만족이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